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두텁고 단단한 벽에 금세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들 믿는 신앙과 다르게 너무도 거리감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 좋은 결정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갔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를 억지로 설득해서 보낸 것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불이 맺겠어요. 이 모세는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아론도 만나고 장로들도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장로들이 뜻을 함께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이제 바로를 만나서 그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것은 아니구나. 바로가 바로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로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오늘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또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힘이 들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나름 불받고 은혜 받았어요. 바로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거기서 말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용기와 불타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충만함 가운데 지팡이 하나 들고 맨몸으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지 못한 그런 강압적인 어떤 외적인 수단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의 손에 들린 건 지팡이 하나였고, 바로와 아론은 이 모세의 손에 들린 건 지팡이 하나였고,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 그대로 전했는데 결과는 매우 나빴고 도리어 상황은 악화일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고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가 생겨나가지고 참 죽도록 고생만 하고 또 사람 잘못 만나 손해만 보고 상처 입고 심지어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도 결국 바로가 쫓아내가지고 쫓김당해 바로 앞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 맞는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게 보게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야 하니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광야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장소에 계신 그런 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을 가서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가 하나님이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복음 전하면 그러냐고 하고 단번에 받아들이던가요? 보니까 내 집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해요. 내 집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황당하다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고 모든 걸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제도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로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옛날에 살인자로 이 애굽에서 도망치 떠났던 이 모세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참 저걸 차라리 죽일 수도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였죠. 바로가 볼 때는 이 백성은 엄연히 내 백성이고 내가 부리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노예인데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가 내 백성이라고 하니까 참 웃기지도 않은 그런 소리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교회가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힘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헌금해야 한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내가 땀 흘려 보는데 왜 그거를 교회에 바쳐야 하느냐. 왜 이 시간은 내 시간인데 내가 쉬고 싶은데 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은 내가 노는 시간인데 왜 하나님께 충성하고 저당 잡혀야 하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때 믿는 부인이 남편에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오히려 안 믿는 남편은 오늘 일요일인데 부부 동반으로 등산하기로 했는데 당신만 빠져가지고 당신은 자꾸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우리 부부만 빠진다고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십상인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황당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그런 신을 믿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왜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애굽에는 이미 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 바로는 여호와라는 신은 알지도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남편도 이 아내는 내 아내고 또 내가 땀 흘려 번 돈이고 내 쉬는 시간이고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해야 하는가 라면서 황당해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 모세는 좀 더 자세히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흘쯤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자 하오니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이 애굽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애굽이 오랫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보호와 이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전쟁과 질병이, 나아가 죽음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나 북한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전염병과 전쟁의 위기가 그들에게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것을 가만히 보면 중국이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면서부터 그 나라가 한때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고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선교사님을 다 추방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면서부터 우연인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온 세계가 큰 위기에 빠졌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여호와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고, 그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잘하는 전략입니까? 사탄이 하는 전략이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염병, 전쟁, 칼 이런 것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은 전쟁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와 교회에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나 모임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떠나고 먹으러 다니고 사람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위한 시간들이고 더 좋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낭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섬겨야 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실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뽑히기만 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와 병원, 직장과 세상 곳곳을 그늘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폄훼하고 비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끝없는 욕망이 대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경제 논리로 이 모든 것을 치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인간의 이 인격과 또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러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사람의 존엄성이나 인간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바로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노역을 시켜서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포항제철이 하루 전기가 끊어져서 멈추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듯이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하루라도 놀면 애굽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의 말대로 애굽 백성이 많아져서 노역을 많이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이토록 욕심과 탐욕에 맞춰져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녀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예배할 시간에 공부한 자라도 더하고 예배할 시간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돈이나 한 푼 더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공부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고 건강을 얻고 지식을 얻고 지혜의 근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듯하게 예배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칼과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의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겉으로 볼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취한 전략은 굉장히 음흉한 음모였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전략과 계획을 10가지 제안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의 지혜로운 왕답게 굉장히 처세술에 능한 자였고, 그리고 그가 펼친 전략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만약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황당하다면서 저놈이 어디 와서 감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와 모세를 죽였다면 온 히브리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졌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데모를 일으키고, 그러면 바로 왕에게는 굉장한 어려운 거리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건방지게 말하고 있지만 살려 보내줍니다. 편안하게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뒤에서 음흉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특히 성을 건축하는 벽돌 굽는 일은 이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집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굽고, 그리고 그 벽돌의 숫자도 줄여주지 않고 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을 불러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줍고 벽돌도 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잘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습니다. 집을 주어도 벽돌을 만들며 하루 분량을 채우기가 고되고 중노동인데, 지푸라기까지 주워다 부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쉬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이 애굽의 감독관들과 기록관들은 히브리 기록관들을 때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절대 벽돌수를 줄여주지 말라면서, 그래야 저들이 모세의 이 헛소리 같은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이따위 소리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가중시켜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원망과 원성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자고 바로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사탄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토록 음흉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역을 시키고 그들의 삶이 고달파졌을 때, 바로가 계획한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슴에, 또 모세의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이 불거품 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너희들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 있는지, 너희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며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의 목표는 과중해졌는데 시간은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벽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배를 맞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바로왕 앞에 찾아가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부닥치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면서 우리의 죄니까 좀 이 수요를 줄여달라고 외쳤지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왕 앞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얻고 돌아오게 되고 화만 입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쳤다는 것만 똑똑히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인생은 고달퍼지고 문제는 어려워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이 산산이 무너져 갈 때 모세가 하는 일은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와의 싸움보다도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뭐냐면 외부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져갈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나마 조금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생의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서 그나마 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무너져 내릴 때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 어려워요. 사실 외적인 문제들을 몸으로 감당하든 어떻게든 이겨나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무너져 내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의 죄라고 하면서 낮추어서 그렇게 바로왕 앞에 나아가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바로에게 돌아온 말은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는 이런 헛된 말을 듣고 거기에 유혹된다 이러면서 바로는 벽돌 수량을 한 장도 줄여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고 하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자마자 심사가 뒤틀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너희들이 모세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이런 헛소리를 거짓말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다고 게으름 그만 피고 가서 너희 노역이나 더 하라고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정말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냥저냥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만 더 고달퍼졌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올 때 길에 선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래도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살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유혹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학대를 받고 매질을 당한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길 원한다. 이런 악담 비슷한 말까지 하며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매맞고 학대받고 힘을 잃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조차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사역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더 잘 되면 좋은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을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길은 사실 가시밭길과 같아요. 그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기력해지는 최악의 결과 속에서 실패해서 자꾸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무기력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은 너무나 모세에게나 아론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내서 순종하여 가서 전했는데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고 학대받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 왜 날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또 주세요.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강한 손을 가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겠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 세상은 자신이 최고로 잘나고 강한 줄 알고 칼을 휘두르며 그렇게 강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바로보다 애굽보다 더 강한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시겠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바로는 세상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최악의 결과를 얻고 폐잔병처럼 무기력함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해 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